한국의 시성이라고 불렸던 박목월 선생님, 그분의 장남인 서울대 박동규 교수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가 가장 힘드십니까? 그러자 이 박목월 선생님의 아들인 박동규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힘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공부만 하면 되는 게 교수고, 서울대 교수가 굶어서 죽었다는 말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식 키우는 게 힘들지. 세상에 힘든 게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힘든 게 없는 세상인데 세상에서 힘든 게 자식 키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천하의 서울대 교수도 자식 키우는 일이 어려우셨던 모양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일이 쉬우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부모는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새끼는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세상을 습득합니다. 며느리감을 고르려면 누구를 봐야 하느냐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사위감을 고르려면 누구를 보아야 하느냐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존 엘드리지라고 하는 분이 마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상이 없는 남자아이는 지도를 들고 있지 않은 탐험가와 같다. 아들에게는 아버지 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행히도 아버지 부재의 시대이다. 대다수의 아들들이 정글을 헤치고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다. 따라서 대다수의 아들들은 아비 없는 미완성의 남자 또는 소년인지 모른다. 번듯한 직업과 가정과 재력을 갖추고 책임을 지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저 남자의 몸을 입고 돌아다니는 소년들인지도 모른다. 공감이 되십니까? 요즘 방송되는 주말 TV 프로그램 가운데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예인 아빠들의 엄마 없이 아이를 한번 키워보는 이 육아 도전기입니다. 2013년 방송된 이후에 2014년에 방송 대상을 받기도 했는데 7년째 개편 없이 이어져 오는 아주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에 시청률을 하드캐리하는 사람 가운데 샘 해밍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윌리엄과 벤틀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린 두 아들을 키우는데 그가 육아 고수의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아이들을 잘 키우는지 모릅니다. 큰아들 윌리엄이 소변을 가질 줄 알게 되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기저귀를 벗어던지고 팬티를 입게 된 거죠. 윌리엄은 아직 아장아장 걷는 동생 벤틀리에게 자랑했습니다. 너는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지? 나는 팬티를 입고 있어. 형은 이제 기저귀 같은 거 안 차. 동생에게 자랑을 했는데 동생과 외출을 하였을 때 그만 바지에 실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황을 하면서 동생이 볼까봐 부끄러워하는 아들 윌리엄에게 아빠가 아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아빠도 고등학교 때 실례를 한 적이 있었다고, 괜찮다고 위로를 건네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죠. 아이들은 세상을 처음 경험해 보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크리넥스 티슈를 뽑아버리는 이런 장난을 치는 아들 윌리엄에게 휴지는 나무의 친구야. 네가 휴지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나무가 아파서 울게 돼 라고 말해주는 것을 보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처음부터 육아 고수였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육아 고수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보다 먼저 아이를 낳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를 키워나가고 있는 기태영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육아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법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아이에 맞는 법을 찾아가느라 노력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샘 해밍턴의 육아법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이라고 하는 분이 또 샘 해밍턴의 육아법을 따라서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육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 기자에게 샘은 매너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의가 중요한데 그 예의는 자녀의 예의가 아니라 부모의 예의다.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예의 바르게 훈육해야 한다. 아빠가 매너 있게 아이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와 맥이 다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에 등장하는 비극적인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이야기로 오늘 우리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어려운 일이 자식 키우는 일이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그 사람 다윗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유독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로부터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자녀들이 서로 잘 섞이지 못한 것 같아요. 다윗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해서 아들 압살롬과 다말을 낳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압살롬과 배다른 형이었던 첫째 형 암논이 이 다말의 미모의 이성을 잃고 음흉한 계획을 세워서 그녀를 강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난 이후에 이 다말을 취급하기를 마치 씹다가 뱉은 껌, 껍다가 빠진 껌 단물 빠진 껌 취급을 하는 것에 압살롬이 격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복을 결심했죠. 압살롬은 자존심을 잃지 않았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살인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잔혹하게 암논을 살해했죠.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장남을 죽인 죄까지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요단강을 건너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로 도망을 갔습니다. 일종의 정치망명이었죠. 거기서 3년을 머무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건이 진정되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보고 싶어졌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받아들인 것이 진정한 용서의 포옹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용서는 비인격적이었죠. 예루살렘은 큰 성이 아니었는데 그 조그마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아들 압살롬의 얼굴을 2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압살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들을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취급을 받자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멸시받고 있다고 생각했죠. 자신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술 땅에서 3년간의 망명생활, 아버지 있는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의 가택연금, 도합 5년의 시간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모멸감, 섭섭함, 소외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좌절감, 이러한 마음들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버지를 향한 반항심으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단판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데려온 고종 사촌이기도 한 아버지의 신하 고종 사촌형 요압 장군에게 종을 보내서 나와 아버지를 좀 만나게 해달라 중재를 넣었는데 요압이 상종도 해주지 않는 태도에 압살롬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다시 종을 불러서 요압의 보리밭에 가서 불을 질러라 극약 처방을 했죠. 이것은 요압의 방관적인 태도에 대해서 보복적인 행위이면서 또한 요압을 푸시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기도 했죠. 그제야 반응이 왔고 압살롬은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주고 굳이 이렇게 땡깡과 파괴적인 방법을 써야 관심을 가져주는 것인가? 압살롬은 부정적인 학습 효과를 얻었을 거예요. 압살롬은 요압의 주선으로 2년 만에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부왕 다윗을 아련하여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니죠. 이건 신하가 왕에게 하는 행동의 용서인데 다윗은 돌아온 아들에게 입을 맞추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번 한 번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섭섭함과 이 징후감을 풀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죠.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듯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소통이 없으면 이해가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수용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가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표현되는 것만이 사랑입니다. 표현되는 만큼만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마음속엔 결국 이해보다는 반역의 음모가 자라게 되었죠. 아버지와 가까워질 것을 포기한 압살롬은 스스로 이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대로 아버지에게 갚아주리라고 마음먹었죠. 아버지가 자기를 쫓아냈다면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쫓아내리라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의 이런 생각은 인류 역사를 보건대 흔한 일이었습니다. 흉노족의 묵툭,
선우는 군사들을 훈련시킨 후 일제히 화살을 아버지를 향해 쏘게 한 후에 권자를 빼앗았습니다. 타지마할 유물을 만든 샤자한 역시 아버지의 아들에 의해서 아내의 묘지가 보이는 곳에 영원히 유폐되었죠.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치밀하게 4년에 걸쳐서 준비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갖도록 유도하고 추종 세력을 하나둘씩 모으다가 민심이 자기에게로 기울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마침내 그는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갈공명 같은 비상한 머리를 가진 아버지의 책사 아히도벨까지 포섭했죠. 예루살렘 도성과 궁전을 점령했고 자신을 그곳에서 왕으로 선포했고 미처 도망가지 못한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에 강간했습니다. 이것은 아히도벨의 책략이기도 했는데 이런 폐륜 범죄를 저지름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갔다는 뜻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한 거예요. 이제는 회색지대는 없다. 이스라엘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나 압살롬 편에 서든지 둘 중에 분명히 갈라치기를 하는 거였죠.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을 피해 다윗은 목숨을 구해 급하게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주한 지 며칠이 지나고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피차간에 죽느냐 사느냐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묵혀두었던 전투 실력을 발휘하려고 했죠. 군대를 집결시킨 뒤에 세 부대로 나누고 그 중에 하나를 자기가 직접 지휘하고 전선으로 나가 전투를 지휘하고자 했는데 그의 군대 장관들이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의 말씀인데 이 말은 전투는 우리들이 알아서 치를 테니 다윗은 안전한 곳에 계시라, 험한 꼴 보지 말아라 하는 왕을 생각해 주는 말 같지만 실상은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왕이 디사이시브한 행동을 하지 못할까봐, 결정적인 공격 명령을 내리지 못할 것을 우려한 다윗을 잘 아는 장군들의 책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청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면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 어린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여러분, 전투에 너그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장군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에게서 나온 감상적인 이야기겠거니 생각을 했죠. 요압은 전투 중에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린 압살롬을 발견하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들어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10명의 부관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압살롬을 아주 무자비하게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리는 일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오늘 구스 사람을 통해서 듣고 2층 방으로 올라가서 혼자 울고 싶어서 올라가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가 막힌 통곡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쩌다가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의견이 저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매정하게 대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압살롬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깨달았으면 내게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내가 이런저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눈물로 고백해야 한다. 그러기까지 나는 용서를 유보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내세우는 합리화가 무엇이든 그 이면에는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고 자비 베풀기를 거절하는 강팍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자신은 바로 앞선 장에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어떻게 아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 베풀기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심령 상태가 대단히 강박하며 단단히 마음먹고 저지르는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머리로 인생을 도모하지만 마음으로 인생을 겪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머리로 판단하지만 마음으로는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죠. 여러분, 이 불행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처럼 전개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못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받아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며 그 돈을 다 탕진합니다. 아버지 집에 수치만 안겨주다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못된 짓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결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죠.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렸으며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먼 거리에서 한눈에 알아본 건 아버지였습니다. 너 다시는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한마디 추궁도 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 시점은 언제였을까? 그건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이었겠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죄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실수로 보이는 거예요. 실수기 때문에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미리 생각한 대사를 칠 때 아버지는 여기서 이렇게 용서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어서 빨리 안으로 들어가자.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용서를 비는 아들의 이야기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포옹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샤워를 시키기 전에 옷을 입히고 아들의 지위와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죠. 만약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그와 같이 용서하고 맞이했다면 얘기는 많이 달라졌을 텐데, 압살롬이 아버지하고 함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여동생 다말을 형제 중에서 특별히 아꼈고 그런 내 여동생을 건드린 이복형 암논 형이 얼마나 미웠고 아버지가 무서워 집을 떠난 생활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외로웠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버지와 나눌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얻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얻었겠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이번 생에선 틀렸어요. 다윗이 자신의 일생 가운데서 행한 세 가지 중대한 죄 가운데 가장 변명의 여지가 없고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한 죄가 되고 말았던 그것은 용서하지 못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과 화가 나지만 불편하지만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었어야 해요. 그러나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용서를 빌 때 용서하고 싶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나서야 용서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겠다,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런 선택이 내려진 후에도 이 감정이 치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용서가 나의 삶의 감정적 핵심에 다다르지 않으면 나의 용서는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가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렵다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허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갖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을 학대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녀 압살롬의 잘못 이전에 잘못을 따지자면 부모의 죄가 먼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저 가야 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부자 관계는 문제 아동이란 절대 없다, 문제 있는 것은 문제 있는 부모뿐이다, 영국의 교육학자 닐의 말을 생각하게 해요. 그토록 그리던 아들을 몇 년 만에 만났다면 지은 죄에 대한 명백한 아버지 편의 징벌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엔 완전한 용서와 온전한 수용이 있었어야 되죠. 야단도 치면서 동시에 불쌍한 마음을 붙잡아 주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용서처럼 보이는 것이 그렇다고 용서도 아닌 것이, 그래서 결국엔 왕자의 난으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아들을 만들고 말았죠. 1600년대 영국의 역사학자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였던 토머스 플러가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회초리를 든다. 다윗은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야만 했습니다. 아들과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부드럽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해요. 나도 너가 많이 보고 싶었다고. 그러나 너의 죄를 용서하면 백성들 앞에서 악독한 죄를 묵인하는 것이 되어 통치 방식에 문제가 생긴다고,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이게 왕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너에게 힘든 고통을 준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죠. 여러분, 내 아들이 중요하지 백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가정이 중요하지 그 외의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에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중요하고 내 딸이 소중하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사실 많은 것들은 다 예고편이고 본편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과, 내 기도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자녀들과 기도 끝내고 불편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참으로 자녀를 낳는 아버지는 그야말로 현명한 사람이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뭐라고요? 참으로 자녀를 낳는 아버지는 그야말로 현명한 사람이다. 시작. 예. 참으로 자녀를 낳는 아버지, 참으로 자녀를 낳는 어머니는 그야말로 현명한 사람이에요. 다른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 살면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기복 교수님 말씀 중에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대요.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몰려오는 바쁜 시간인데 전화를 하시고 아버지가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버지가, 아니다, 하실 말씀이 있기는. 그러면서도 전화를 끊지 않고 자꾸 미적미적 하시길래 아들이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많이 바쁘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빨리 하시고 괜찮으시면 나중에 다시 좀 전화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전화 끊자. 근데 아범아,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는 끊었대요. 2시간 후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아버님, 아범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뭘 아무 말도 안 했다. 아, 그런데 왜 아범이 저렇게 2시간째 펑펑 울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밉고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일주일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방송되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연예인이 아버지하고 떠나는 건데 자기 아들하고 어린 자녀하고 떠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동공지진이 일어나고 아버지와 떠나야 된다는 일주일 여행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둘이 얼마나 어색해 하든지 막 패닉이 오고 아버지와 같이 일주일이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불편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 여행 떠난다면 일주일 뒤에 집에 안 올 것 같은데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아버지하고 잘 돌아다닐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히기를 바라고,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아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가 대물림 되게 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대물림 돼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상처인데 이 상처를 당대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 자녀는 내 손자에게 고스란히 이 쓴 것을 알려주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가? 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는가? 우리의 감정 섞인 교훈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훈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내 경험은, 내 생각은 완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녀를 노엽게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미안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존재 규정은, 명쾌한 존재 규정은 화살과 궁사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은 언젠가는 날려보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히 내가 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힘있게 날아가는 화살이고 동시에 관역에 꽝 가서 명중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궁사가 중요합니다. 궁사가. 부모의 어깨에 들어가 있는 힘이 중요해요. 이게 관건이에요. 화살을 날려보내는 부모의 영적인 힘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활을 잘 쏘는 나라죠. 특히 여자 양궁은 세계 최고의 실력입니다.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녀 양육도 그러해야 합니다. 부모의 활시위에서 떠난 화살 같은 아이들이 힘있게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빡 가서 꽂힐 수 있어야지. 쐈는데 힘없이 날아가다가 세상의 어느 질고 세상의 어느 험한 곳에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천하의 어려운 일이 자식 키우는 일이라고 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고 아이들이 날아갈 때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이 없도록 아이의 마음속에 그 쓴 것들을 제거해주고 덜어주어야 하는데 그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아이의 마음속에 아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 영을 두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화해가 되는 것이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아이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아버지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은 예쁘지만 점점 미워질 텐데 점점 여러분들이 다가가야 할 것이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눈물 한 바가지씩 흘릴 것이고 뚜껑이 몇 번 찔려서 다쳤다 할 것이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의 궤도를 수정하며 나가야 된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맞대잖아.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에서 천국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세례 아동들과 홍승의 권사님, 김기범 장로님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